오늘의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초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진행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것이 연대기적, 즉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그 시간 순서대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 3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갑자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니고데모가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필요해요. 네, 성경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죠. 네. 1장부터 한번 보면 이제 말씀이 육신 되시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겨울 수련회 같이 갔으면 기억을 할 텐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락커래요, 락커. 자, 광야에서 그 비유예요, 비유. 정확하게 막 락을 했다 이게 아니고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막 메뚜기, 막 석청 이런 거 먹고 갑자기 막 옷도 막 이렇게 다 벌거벗은 거 막 이제 막 뭔지 알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회개 막 너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막 이렇게 세게 말하고 락커 같다라는 그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막 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좀 반사회적인 것 같고 되게 강하게 말하고 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저분의 신을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4명의 제자들이 만나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4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니엘과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네. 어쨌든 그 4명의 제자를 모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나의 홀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시대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전 전환 사건이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펼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역이 없었습니다. 실상 예수님의 이적, 기적이라고 불릴 것은 그 포도주 사건밖에 없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근데 어떻게 불렀냐?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한, 이제 구원자를 메시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가 안타까우심으로 3절 말씀에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난 자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뭐이길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자인지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가 어떤 자인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아볼 수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모세 오경에 기반한 생활을 정말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철저하게 지키냐면 현대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 접시에 만약에 성경에 나타난 그 불결한 것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담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버려요. 던져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지키는 자였어요. 그러한 자들 중에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네, 바리새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지도자였는지는 10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느 학교, 한 학교의 선생, 뭐 어떠한 한 공동체의 선생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학문과 종교적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5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 가운데도 그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정말로 활동되는 영역은 7장 요한복음 7장 45절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을 들었고 실패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왔다고 나오는데 이들이 그 모인 곳이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모인 그 자리가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구약의 장로회의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법적,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통치 기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한은 율법의 해석, 그리고 이단의 판결, 제사장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사형을 포함한 모든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하에서는 사형 집행 권한이 좀 제한되기는 했습니다. 정치적인 권한으로는 로마가 유대 지방을 통치할 때 지방자치 형태로 유대인의 내정 문제,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그냥 일반 아무 국회의원이 아니고 조금 높은 급에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펼치고 그런 다음에 투표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죠.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그런 방식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매우 똑똑해서 학식이 높거나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운 자 정도로만 뽑지 않습니다. 일단 율법, 토라, 그 모세 오경과 구전 율법인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율법들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을 그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토라 말고 그 랍비들이 보는 탈무드 말고 정말로 그 율법, 법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에 능통해야 됐습니다. 해석과 판결의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솔로몬이 기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래서 랍비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 많으면서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그냥 이제 회의를 적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교사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통찰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했으며 복잡한 율법의 문제,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괜찮고 어떤 상황에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스스로 판단할 때 그것을 잘못 판단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복잡한 인간사에서 그 율법의 문제를 판단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2-3개의 언어는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2개 정도는 가능하죠. 영어, 한국어까지 해서
한 3개 합니까? 회원이 가능해요? 2개 가능해요? 아, 그래요? 3개를 능통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모국어처럼. 우리가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갑자기 이제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각을 한국어로 하면 한국말을 그래도 능통한 자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생각을 3가지 언어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증언자들,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판단할 때 다양한 증언자들이나 외국인들과의 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중요해요. 나이도 40세 이상의 자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삶의 도덕성, 신뢰성, 공정함, 그리고 분노를 제어하는 능력 등등 이러한 도덕적인 자질이 매우 핵심적인 평가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든 기준들을 통과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권위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지나가면 우와, 저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다, 유대인이라면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찾아오기 어려워서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낮에는 예수님께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것이고 방해받지 않고 깊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기만 해도 사람들은 더 많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조심히 밤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이 2가지 요소가 모두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출신의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한 자다, 도덕성으로도 뛰어나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거듭나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노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거듭남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걸 보면 어떻게 태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거듭남은 그저 내가 과거의 모습 버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먼 이야기 같아요. 거듭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오케이, 알겠어. 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는 백성이야 정도의 그냥 그렇게 말로만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들은 그 멸망당하고 지배당한 그 삶을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구원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이방 나라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다시 그 사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항상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새로 세워주셨고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고 그러한 구원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는 예수야, 너는 여호수아야, 구원자로 온 사람이야. 그가 나중에 커서 정말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그 예수들 중 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단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이 보이는 조금 대단한 예수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자기의 꿈을 이뤄줄 자로 생각하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이룰 자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구약의 많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왕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다윗 왕이 기본 모티브예요.
다윗 왕은 어땠나요? 사울 왕부터 시작하기는 했지만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더 큰 나라를 지배했거든요. 솔로몬이 더 많은 그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조공도 하고 막 그랬긴 했지만 정말로 강한 왕을 찾았을 때는 다윗 왕이었어요. 정복을 하고 싸우면 항상 이기고, 그러한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절 말씀이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들릴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면 그 다윗 왕이 통치할 때와 같은 그 강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너네가 그것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구원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겠죠. 오케이, 나 그 나라를 원해.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돼? 그럼 제가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까?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합니다. 아멘.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이 기적을 통해서 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그렇게 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그 이제 불교에서 보면 윤회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게 돼야, 그럼 그때쯤 되면 우리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구원받은 새로운,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시 다윗 왕처럼 강한 그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로 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세례 교육, 이제 입교,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뭔지 알고 세례 받아요? 세례가 뭐라고 알고 있나요? 아까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고 세례를 줘요. 이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함의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물세례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어떤 행위, 표징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지 못했군요.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회개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물세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선물로 주신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럼 성령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이 성령 세례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외적으로 물로 씻긴 것처럼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씻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묻었던 도화지가 지워졌어요. 깨끗해졌죠. 그런 것처럼 변화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즉 외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여 깨끗함을 받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져라, 그것이 거듭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도대체 이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물로 세례받고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예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새가 바뀌어요? 외적으로 세례받을 수 있다고 쳐도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바뀌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니고데모도 이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을 우리 한번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한번, 조금 졸린 거 아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많이 외우기도 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남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다른 나라 민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민족으로 사는 게 거듭남, 영적인 세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 예수 믿는 것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단순히 나 예수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게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천국 간다의 구원의 개념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도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그 로마 그 지배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했어. 너는 다른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그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아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를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눈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에, 일단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이 평안했겠죠. 호의호식했겠죠.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계속해서 로마에게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 아래, 즉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만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눈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보이고 내 눈앞에 고난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이것들이 내 삶을 망하게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나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삶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건 통치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각자 대학을 다니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가지고 혹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살아가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망해요? 왜 망해요? 힘드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왜 힘들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다른 애들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여러분들 이건 이 세상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내 눈에 내가 보는 게 그냥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갑자기 고난이었던 일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게 되고 갑자기 내 주변에 이제 지냈던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들이 갑자기 해결되고,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살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앞에 진짜 삶에 엄청난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혹은 면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면접이 합격이 되고 그 시험이 합격이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기본의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남보다 더 천천히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고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의 고난은 로마로부터 지배였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고 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이스라엘은 그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너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도 구원됐어. 너의 삶은 구원받았어.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그게 아니고 그 삶 자체도 구원받았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배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자신의 나라가 갑자기 다윗 왕과 같은 왕이 갑자기 즉위를 해서 다스리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조금 잘 나가는 나라가 좀 됐어요. 그럼 그게 구원입니까? 다시는 안 불안해요? 아니요, 또다시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시간이 쭉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배받기도 하고 그 나라는 아예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말한 그 시험과 면접이 잘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취직을 좋은 대로 한다고 하면, 나의 삶에 아무런 불안이 없다고 하면 그게 구원입니까? 행복하겠죠. 잠깐 기쁘겠죠. 근데 그거 끝났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어요? 고난은 있어요. 계속 내가 스트레스 받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잘 풀리지가 않지? 계속해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의 관점에서는 그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선 그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면접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실 방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 방향이 내 눈에 있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편해 보이지 않는 방향이어서, 그게 고난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왜 나의 삶은 구원이 없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과 면접에 떨어져도 취직을 못해도, 그래서 다른 애들 다 취직하고 나도 이제 조금 분가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때도 효도 좀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도대체 내 인생을 이렇게 시궁창 같지? 나 때문에 부모님도 힘든 것 같고 나는 남들보다 더 못난 것 같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통령이랑 친해요? 대통령 여러분 좋아해요? 한 나라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수장과 여러분들 친해요? 여러분들 사랑해줘요? 여러분들을 아껴줘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한다고 해요? 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 나라의 백성, 내 자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과 면접에 떨어지더라도,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서, 거듭난 자의 삶으로서 예배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정말 그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일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건 이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이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삶의 고난과 고통과 내가 이렇게 너무나 처절한데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합니까?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생, 구원받아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행복하게, 이 천국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사는 그것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현실의 삶에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과 면접에 떨어져서 여러분들 삶의 여러 가지 아파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핍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삶의 망가짐 것 같은 그 느낌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영화만 보더라도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어떠한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막 이런 선택지를 하는 그런 뭐 있잖아요. 뭔 말하는지 알죠? 예,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갖춰더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지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망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얘가 더럽혀지고 짓밟히고 괴롭힘 당하고 이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